대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곡성 말씀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명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내 몸의 건강을 결정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지만 이 책에서는 먹거리 문제는 단지 영양과 건강만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먹거리는 사회이자 자연이며 문화이다. 2008년 한국 사회의 뜨거운 이슈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건강과 관련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한미 FTA라는 국제 무역의 쟁점이자 인간의 생태계 교란과 직결된 문제이다. 또 우리가 즐겨 먹는 초콜릿의 달콤함 뒤에는 아프리카 카카오 농장의 어린이 노예 노동이라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여러분, 광우병이 왜 생겼습니까? 1980년대 초에 영국은 젖소의 우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양과 소의 장기, 뼈, 살코기를 소의 원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초식 동물에게 먹이지 말아야 될 것을 먹인 결과가 광우병이고 그 병은 결국 인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조류독감이란 것은 또 왜 생겼습니까? 조류독감도요, 인간이 닭을 인위적으로 좁은 것에다가 다 가두어 놓고 사육하다가 보니까 또 더 많은 계란을 낳게 하려고 불을 켜놓고서 잠도 못 자게 해놓으니까 이 닭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장애가 생기고 병이 생겨서 그 병이 결국은 인간에게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먹거리 뒤에는 더 맛있게 또 더 값싸게 더 풍성하게 소비하려는 그런 욕구와 더 많은 이익을 내려는 욕심이 함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는가 하는 이 문제는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와 관련된 규정들도 보면 제물로 바쳐진 고기와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물을 또 다 태워버리는 제사도 있지만 화목제와 같이 이 백성들이 함께 나눠 먹는 그런 제사 제물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제를 통해서 이 곡식을 또 그 요리를 같이 먹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드시는 게 아니죠. 대부분 제사장이 먹거나 화목제와 같이 백성들이 같이 먹거나 결국은 사람이 먹는 것입니다. 이 제사도 결국에는 먹는 것과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바탕에는 대속제물이 되는 짐승의 생명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이런 생명의 원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되
그 재물을 우리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도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생명을 존중하며 이 모든 규칙을 지켜가면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제물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레위기 11장에 가면 특히 음식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거룩한 음식, 먹어도 되는 음식, 또 정결하지 못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나누어서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하나님은 육축과 조류와 이 어류 중에서 먹어도 되는 것, 또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음식을 엄격하게 구별해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위기 11장에 합당한 음식을 코셔라고 이렇게 지금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법을 지키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이고, 또 다른 것은 생명 존중 때문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칙을 따라서 짐승을 잡고 그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는 희생 제사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한 방법으로는 더 이상 육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될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 현대의 종교적인 도살 의식을 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셰이타에 의해 도살된 고기만을 먹습니다. 고기는 소금을 뿌려서 피를 제거한 후에 먹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먹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햄과 치즈를 함께 넣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3장 19절에서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물의 생명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고기를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삼는다라는 것은 이게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햄은 육식이고 치즈는 유제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먹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제품하고 고기 제품을 함께 섞어서 먹지도 않고 그릇에 같이 담지도 않습니다. 고기 음식을 담는 그릇 따로, 유제품을 담는 그릇 따로, 이것을 철저하게 구별을 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진 않죠. 우리는 햄치즈를 다 같이 샌드위치든 피자든 다른 여러 가지 음식이든 같이 먹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의무를 다 채우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는 율법의 음식법을 포함한 예식법, 여러 가지 윤리 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은 율법에 담겨 있는 그 기본적인 정신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말씀, 이 제사의 내용들,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도 않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가르침과 그 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지금도 현대인들은 이 동물권 또는 생태 윤리를 위해서도 먹거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상 고도의 윤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우리가 더 많이 먹으려고, 더 싸게 먹으려고, 더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갖고 있는 그런 윤리적인 기준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정신, 거룩의 정신, 그 기준을 가지고 또 이 생태계,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을 그 책임감을 다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먹거리를 식탁을 대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먹거리를 대할 때 하나님께 속한 생명권, 거룩성, 청지기 정신,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을 두루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깊은 의미들을 여러분께서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화목제에 관한 추가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화목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화목제가 있고, 두 번째는 서원을 행할 때 드리는 화목제, 세 번째는 자원하여서 드리는 화목제가 있습니다. 특히 서원과 자원의 화목제는 합쳐서 낙헌제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감사의 화목제는 먼저 여기서 구별해서 따로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나 치유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정말 감사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이고요. 서원의 화목제는 내가 서원한 것이 성취됐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이고, 자원의 화목제는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해서 우리가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저희는 이 오늘 본문에 보면 화목제를 드릴 때 제물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먼저 이 감사의 화목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이 감사를 위한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신의 이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그 제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소를 드릴 수도 있고 양을 드릴 수도 있고 염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화목제물로 드린 제물은 그 짐승에 붙어있는 내장과 연결된 기름 그리고 콩팥을 따로 떼어서 번제물 위에 함께 올려서 함께 태웁니다. 기름과 콩팥은 제사자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하고 자신의 마음, 자신의 진정성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함께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고기는 그대로 거의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은 제물의 가슴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를 가져가서 먹을 수 있어요. 그것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리고 남은 고기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으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추가 규정을 읽어보면 이 감사를 위한 화목제를 드릴 때는 곡물과 같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 그러니까 기름과 관련해서 이것을 요리를 해가지고 빵을 만들든지 아니면 전병을 만들든지 과자를 만들든지 이런 먹거리를 만들어서 요리를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같이 감사의 화목제물로 드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특이하게도 이 감사를 위한 화목제물에는 유교병을 같이 예물로 드릴 수 있다라는 규정이 나와요. 지금까지 다른 제사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만 먹게 돼 있었는데 여기 감사를 위한 화목제는 누룩을 넣은 빵, 이 유교병을 같이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것은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 먹는 그런 식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유교병은 제단에 올려서 태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화목제를 드리게 되면 마을 사람들과 이 제사장 다 같이 제사를 드린 사람을 포함해서 다 같이 고기와 탄수화물을 기쁨으로 넉넉히 나눌 수 있는 그런 잔치가 되는 제사, 이것이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화목제의 규정은 서원, 자원하는 그 화목제인데, 그 뒤에서 다루는 이 서원이나 자원에서 드리는 화목제와 다른 점은,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의 고기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고 그날 다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원이나 자원하여 드리는 화목제의 고기는 이튿날에도 먹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흘째는 먹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흘째까지 남았으면은 먹지 말고 불살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면 불순종하고 한 것이 되고, 그것은 오히려 이 기쁨과 축복이 저주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에 제물에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왜 이 기간을 정해 놓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왕이면 우리가 그것을 보관했다가 좀 천천히 먹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먹으려면은 그것을 말려서 육포로 만들어 가지고 천천히 시간 날 때 많이 먹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감사로 드린 화목제는 그날 다 먹으라고 그랬고, 서원이나 자원은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단기간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화목제는 이웃들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이웃들과 함께 먹으려면 자기 가족들만 먹을 수가 없어요.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서 다 먹어야 됩니다. 친한 사람만 불러갖고 그것을 다 소비할 수가 없습니다. 친한 사람이든지 별로 안 친한 사람이든지 부유한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다 불러 모아서 같이 먹어야, 그래야 그날 소비를 할 수 있고 그 다음날까지 소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그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제사인데, 그 은혜와 기쁨을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들과 함께, 그 공동체와 함께 즐기고 누리라 하는 것이 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식탁이기 때문에 이웃들과도 이 교제의 식탁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안에 이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화목제를 통한 식사는 이 풍성한 잔치가 되지만 여전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거룩함이에요. 화목제를 통한 식사는 거룩한 식사입니다. 그래서 제물이 된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또 부정한 사람에 접촉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화목제물을, 이 고기는 부정한 자가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 아무리 풍성한 식탁이고 잔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부정한 물건들,
또 부정한 몸, 사람, 여기 접촉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물을 먹는 사람도 부정한 사람은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규정, 여기에 순종한 사람만 먹을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신의 탐욕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부정한 자가 되겠죠. 이런 사람은 거룩한 식사나 생명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먹거리는 우리 개인의 즐거움보다 또 건강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거룩함과 생명의 그 존중 바탕 위에서 소비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와 함께 그 기쁨을 누릴 때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 앞에서도 다뤘던 제물의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는 규정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먹지 말라는 것은 고기 붙은 기름을 먹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태워드려야 될 그 기름, 즉 그 제물의 내장을 덮은 기름, 또 내장을 덮은 기름, 콩팥에 붙은 기름, 이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기름은 이 생명의 에너지원이 되는 것이고 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피와 기름은 결국 모두 생명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져온 짐승이고 내가 바치는 짐승이지만 내가 함부로 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짐승은 결국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믿으면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주권이,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 교훈 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동물권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생명의 소유권 때문에 동물에게도 예의를 갖춰야 되고 생명을 소중히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아니고 동물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학대하거나 또 좁은 우리에 가둬놓고서 더 많이 뽑아내거나 이것은 인간의 탐욕이고 욕심이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고 그 피해를 인간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생명과 직결되는 음식과 관련돼서 거룩성과 생명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사는 제물과 곡식을 먹거리로 삼는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식탁, 생명의 식탁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목제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먹거리가 되는 동물에 대해서도 동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식탁이 욕심과 쾌락을 추구하는 식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거룩성과 또 생명의 교제가 되도록 우리의 식탁이 또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이 백성이 제물을 준비하지만 이 사순절의 화목제물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생명의 식탁에 먹거리로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셔야 영생을 누리고 그 생명의 식탁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이 화목제의 규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식탁을 더 깊이 묵상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식탁을 차려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고 또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셨음을 여러분 고백하며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먹는 모든 먹거리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생명권을 기억하고 생명의 식탁을 추구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주클럽 가정예배가 주 안에서 각 가정마다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선자 권사님 친정 어머니 되시는 이영자 어르신께서 94세이신데 고관절 골절로 오늘 수술 예정입니다. 다른 부위 뼈도 금이 간 상태인데 쾌유하시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빛나 집사님 친정 아버지 김봉도 집사님께서 교회를 돕다가 손가락을 전기톱에 다치셨다고 합니다. 손가락 수술 후에 어제 받으셨는데 쾌유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최현숙 권사님, 황복희 권사님 계속해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박영화 집사님 대상포진 있습니다.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또 권태호 집사님 신장 재투석 중인데 폐에 물 찬 것 또 하나님께서 말려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오옥희 권사님 또 최구만 권사님도 신장 투석 중에 있습니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의 여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코로나로 치료 중인 또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도 있습니다. 자꾸 생겨나고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전히 치유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선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후보가 또 당선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너무 초박빙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두동강이 될 수도 있는, 분열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의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통합되고 화합될 수 있도록 우리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나라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